예레미야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다 같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옆에 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효자동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진영훈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예요. 이웃을 위해서 많은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교회고 SNS로 소통하다가 지난 대구 컨퍼런스 때 이제 처음 오프라인으로 뵙고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라고 느껴졌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섬김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보면 참새 방앗간이라는 그런 컨테이너를 운영해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간단한 차나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또 시집도 읽을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반대하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막 생수를 10개, 20개 그냥 가져가는 분도 있었고 정말 막 어지러 넘기고 막 질서 없이 사용하는 분도 계셨지만 또 꾸준하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김을 감당할 때 모든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주차장과 화장실을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그렇게 막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또 주일에도 이렇게 차를 빼주지 않아서 교회 예배로 부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실과 주차장을 또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회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 공사를 하게 돼서 교회 풀살장을 초등학교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풀살장에서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을 또 했습니다.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또 김장봉사를 통해서 소외된 지역분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김장김치를 또 나누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또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지역에 이사를 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면 그 효자동 교회 가보라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더세움 교회도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구약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왕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래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 말씀, 예레미야 7장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안뜰과 바깥뜰로 가는 그 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네가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저기 8층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더시움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 말씀을 외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종교 예식, 제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레미야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형식, 그 예전, 그것보다도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헌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빠진 그 예배와 제사는 형식적인 것, 외식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와 제사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삶이 전혀 다른 그런 태도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순종이 없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그런 모습과 주일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무관심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으로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 앞에서 그들은 실제로 폭력을 써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만을 살인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죄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놓고 실제로 혼인한 부부가 아닌 이성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것만을 간음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도 간음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계명에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돈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고르반이라는 예물을 악용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인데, 내가 이 땅을,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으므로 내가 지금 부모님을 부양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그 소유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 말을 너희들이 믿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부패했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좁은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 제사 드리러 올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삶이 어떠했는지 5절과 6절 말씀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이 누굽니까? 정말 옆에 집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 예식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부당하게 대했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한 길과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입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정해진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스크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요일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예배는 틀에 박힌 예배,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내가 입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성령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쁘게 지키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낄까요? 다시. 더우면 켜고 또 추우면 끄고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저는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가족 가운데 이제 친척 가운데 누가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참 본이 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웃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어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NGO 단체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통해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세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선교와 구제의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도움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고 욕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더세움 교회가 더 부흥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받는, 그래서 도움받고 빌리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시고 또 이 더세움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선하실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없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불러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산들이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시움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